4월 둘째 주 청년교회 온라인 순모임. 본문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제목 사도들의 전도.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순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청년교회 매거진 홈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발행됩니다. 주소는 청년교회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전 금주 암송 말씀. 지난주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한 주간 예배일기 또 주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다가 받은 은혜를 나눕시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걸 팔아 술을 마신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 후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은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였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첫째, 복음을 전하다 공회 앞에 끌려간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추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다시 공회 앞으로 잡혀왔습니다. 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공회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의 추궁에 대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삶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면 그것이 원수들의 위협이나 사랑하는 부모와 아내, 친구들의 뜻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습니까?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십시오. 둘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매를 맞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박해를 개의치 않고 전도했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게 된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당함을 귀중한 체험이요 사도된 자격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여겨져 기뻤습니다. 그것도 숨어서가 아니라 위협하는 제사장들이 모이는 성전에서 당당히 가르치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십자가의 도는 매맞으며 굶주리며 피 흘리면서 우리에게까지 전하여 온 것입니다. 셋째, 전도하는 일을 엄하게 금한 공회의 엄포 후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로부터 전도에 대한 2차례의 금지 명령을 받았고 채찍질을 당하는 등 난처한 형편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러한 순환에도 사도들은 전하던 말씀을 중단하지 않고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전하였습니다. 한편 그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요구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사도들 같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외치어야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나누고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헌신하고도 아직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흔드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있습니까? 합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배일기에 선행, 용서, 기도, 감사, 전도, 사역, 회개를 적으며 순모임을 마무리합니다.